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이야기 침례교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야기 침례교회의 약간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느끼시는 이렇게 그동안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의 특징? 우리는 이런 교회예요. 여러 가지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와요. 다른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가고 다양한 사람? 무슨 뜻일까? 특이한 사람? 개성이 있는 사람? 그러면요. 처음 오는 사람? 그렇게. 근데 정말 누구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야기 침례교회만 해. 이야기 침례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딱 이렇게 했을 때 이 교회가 이야기 침례교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가? 아니면 또 여러분 느끼시는 거 어때요? 뭐가 있어요? 에키스. 에키스. 뭐 여기 뭐 석유 나나요? 이게 에키스 좋습니다. 에키스. 너무 좋은. 또 여러분 이야기 침례교회를 나타내는 특징이 뭘까요? 소통을 많이 한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가장 제가 볼 때는 대표되는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야기 침례교회잖아요. 근데 이야기 침례교회인데 이야기가 없고 대화가 없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뭐 다 말씀하실 게 있지만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침례교회 책도 많이 있죠. 맞아요. 오늘 대표적인 두 교회를 소개할 건데요. 이제 성경에 교회 이름들이 나오다 보면 헷갈려요. 뭐 그 교회가 그 교회 갖고 뭐 특징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각 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어떻게 보면 1호 교회, 첫 번째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예루살렘에 있죠. 너무 쉽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체로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스라엘, 유대인이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박해, 핍박이 엄청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 말고 외국에서 있다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들로.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서 뭘 했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 다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예요.
됐어. 오늘 설교는 끝났어.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다? 그 안에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의 구성원은 굉장히 다르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야기 침례교회 지금 여기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죠? 외국 사람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여러분 다 순수 한국 혈통, 순수 혈통이잖아요. 오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저는 외국 사람으로 오해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껌을 파시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이미 한 15년 전인가요? 껌을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분들 보면 조금 도와드려야 되겠다. 근데 지하철에 모두가 앉아 있는데 저 혼자 서 있었어요. 자리가 딱 없었던 거예요. 저만 앉을 자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받잖아요, 제가. 근데 할머님이 오시는데 제가 탁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탁 돈을 드리면서 할머니 껌 하나 주세요. 이렇게 샀죠.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한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이게 다 들리잖아요. 저만 서 있고 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저는 너무 많습니다. 인도에 선교 훈련을 갔을 때 거기 이제 어떤 한국 분이 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 앞을 지나가더니 한국 분이 두 분이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정말 한국 사람 닮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한국 분들이 우리가 외모가 그렇게 생겼다고 해도요. 그래도 저는 이 정통 한국인 게다가 저는 정통 서울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랐어요. 근데 대학에 갔을 때도 선배가 저에게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이 너 농어촌에서 왔냐? 였거든요. 제가 외모는 외국인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간 농어촌에서 자랐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도시남입니다. 아니요, 도시에서만 자랐어요. 이 얘기를 10분 동안 하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무리 그래도요 저에게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서울에서만 자랐어.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옆에 다른 교회를 갔더니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한국 사람 또 외국인들이 막 모여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생겨난 교회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이 교회와 핍박을 당해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됐잖아요. 누구죠? 고시. 누구? 고넬료.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백부장. 무슨 군이네? 무슨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나라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꿈을 통해서 막 더러운 짐승과 새들 그걸 보고 성령이 잡아먹으라고 했던 그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 너가 생각했을 때 더럽고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들어갔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순수 혈통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왜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이런 혼란스러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처럼 어느 선교를 가니까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최초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를 엄청나게 질책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본 것, 그리고 그 모든 그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진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결국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이 사건,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마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 성령을 똑같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에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기까지는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는데 이 똑같은 일이 오늘 이방 사람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의 혼란과 분노와 모든 복잡한 마음들이 가라앉아지고 그들은 오히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예루살렘, 특히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싫어하고 정말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전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일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착실하게 잘 자라왔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조건을 보시고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보통 전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좀 착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 보이잖아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 너 자격이 된다 받아주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격 없고 조건이 되지 않고 불순종의 자식, 사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에 대한 핍박이 너무 세져서 전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요. 그래서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다른 지역에 갔는데도 그때 유대인들이요 전 지역에 퍼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퍼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누구한테만 말씀을 전하냐면 누구한테만 말씀을 전한다? 어느 사람한테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외국에 갔어. 선교를 하러 갔는데 누구한테만 전해? 한국 사람한테만 전하는 거야. 외국 사람한테는 다가가지 않고 한국 사람만 중요한 거예요. 그랬듯이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 사람에게,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역을 통한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 다양한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 바로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바로 앞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한테 선교했다. 이것과 같은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 이방 지역에 대한 그 예루살렘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의 반감은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섞이는 건 그걸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냥 나라를 잃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거죠. 정말 정말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내려왔잖아요. 주어졌잖아요.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을 정말 원수와 같은 그 이방 사람들과 나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사람들은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과 똑같은 장면이죠.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도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특히 뭐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난 저런 사람은 싫어. 난 저런 사람 곁에 가고 싶지도 않아. 난 저런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절대 제가 말 걸어도 난 대답 안 할 거야.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싫어. 나랑 다른 게 싫고 성격도 달라서 싫고 외모도 달라서 싫고 환경도 달라서 싫고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의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이 깊숙한 곳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 저 사람 무관심하게 살 거야. 저 사람에게 관심 주고 싶지 않아. 난 별로 저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죠.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걸 꽁꽁 싸매서 이렇게 간직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너무 우리의 마음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른 곳, 다른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차단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관,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온 관심을 가지고 자신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넘어갈 수 없었던 그 장벽들을 넘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길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 해 나아갈 때,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또 만나지 못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벽들을 넘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갇혀 있지 마세요. 계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앙관이 옳다라고 막 그것만 고수하면서 평생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면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정되고 고쳐지고 생각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모든 사람이 주님께,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11장은 한 번 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여러분 이 22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이방 출신 유대인인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그 안디옥 지역에 보내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누구였죠?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지역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해줬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오늘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착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착할까? 누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저요? 아멘. 제일 착해 보이죠. 또 제가 또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걸 잘하는데 여러분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분들 많으시죠? 제가 놀란 사실은 뭐였냐면 그 중에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저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착할 줄 알았어요. 또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저 굉장히 착한 줄 알았는데요. 진짜 실제로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신앙이 없는데 정말 심성이 착해요. 더 잘 베풀고요. 더 잘 이해하고 오히려 교회에 오는 분들은 고집도 엄청 세고 막 상처 한번 받으면 막 풀리지가 않아. 이런 분들이 은근히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풀리지 않는 아이러니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착한 성품이 필요해요. 착하면 다냐? 아니에요. 착하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나 원래 성격 이래. 나 원래 이래. 이건 말이 안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착한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나바에 대한 소개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었던 이 바나바는 그 새로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목사님이 된 거죠. 목회자가 돼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이 혼자 할 수 있었는데도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누구?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사울을 찾아와요.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뭐 유대인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정말 오직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언이 뭐죠? 예언이 뭐죠?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 잘하세요? 예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그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앞날을 찍는 걸 잘했어요. 아,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다 그렇게 됐거든요. 제 별명이 노스트라다루스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내려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었냐면 온 지역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기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기금을 모아가지고요, 재정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족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두 교회가 같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바나바와 사울의 지도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주신 하나의 교회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세운 장벽들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2층에 보면 다른 교회가 있죠. 여기 명신교회 있죠. 경쟁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경쟁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죠. 그래서 작년에 언제였죠? 작년 말이었나요? 명신교회에서 저희 교회 한 달 임대료를 헌금해 주셨어요. 특별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100%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가족중심적이고 친구중심적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 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주신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넘어서서 다른 곳까지 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울을 지도자로 함께 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착하고 믿음 성령 충만하니까 아주 잘 목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이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또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저도 잘 못하지만 저와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내 것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그 다른 영혼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의 환경에만 쏟았던 관심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저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님, 분별하는 영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자신에게만 있고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에게 주신 환경에게만 하나님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의 마음에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삶의 어려움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늘 가득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 주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 주시고 주님, 주의 복을 나눠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 부르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리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과 그동안 살아왔던 그 틀 속에 갇혀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나의 환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꿈이, 비전이, 부르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날마다 쓰러지지만 그 연약한 모습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